이번 특별 선교 주간을 맞아서 어떻게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 이번 특별 선교 주간의 주제는 위대한 조우입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 어,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하고 아주 위대한 조우를 가졌던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이 뜻밖의 위대한 조우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첫 주에 여러분 들으셨고, 또 유대인 남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녀의 입에서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게 되었던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출신이 갈릴리다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조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궁금하면 요한복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자니 너무 먼 것 같고, 또 마태복음부터 읽자니 막 족보부터 나오니까 부담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는 게 좋습니까?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요. 요한복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자, 오늘 본문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38년 동안, 무려 38년 동안 한 번도 몸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자리에 누워서, 오늘 본문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더니, 혈기 마른 자 중에 한 사람, 혈기 마른 자라는 말은 사지 마비를 의미합니다. 사지가 마비가 돼 있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죠. 자, 특별히 어떤 부분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안타까운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벌써 오래됐잖아요. 38년. 벌써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병이 벌써 오래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38년이 아니라 50년째 아니면 60년째 저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례로 저도 지금 5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코에 그 MR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찍었을 때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채취나 뭐 제 아이들 특히 태어났을 때 뭐 이런 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이 오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쩌면 거의 평생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딱 보고 아십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또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거기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 38년 된 병자가 있던 장소예요. 어딘지 아세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bet, 그 다음에 헤세드, bet, 헤세드. 이 bet은 집이에요, 집, 하우스. 그리고 헤세드는 잡이고. 그래서 bet, 헤세드, 이것을 우리가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bet, 헤세드, 이게 원래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에 있는 거죠. 뭐 자비의 집에 있으니까 문제는 뭐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름만 자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또 읽어보죠.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누가 없대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비로운 사람이 나한테 없다. 그러니까 몸은 베데스다에 있어요. 몸은 자비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자비, 이름만 교회, 이름만 목사. 근데 거기에는 교회다운 생명, 목사다운 영성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껍데기만 목사, 껍데기만 장로, 껍데기만 집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베데스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이름만 자비예요. 이 연못의 이름을 헤세드라고 지으면 그럴듯해 보였을까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은 붙여는 않는데 정말 그럴듯한 이름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 문이 있어요. 이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문을 쑥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베데스다가 보여요. 지금은 완전히 깡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지만 분명히 베데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데스다가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헤세드인데 자비가 없어요. 명목상 자비예요. 명목상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신천지에 위장교회가 있죠.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고 위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목사 안수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깜빡 속죠. 위장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신천지의 교리에 미혹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 근데 신천지의 위장 교회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또 많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그런 모습, 교회인 듯 교회 같은 교회 아닌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목사인 듯 목사 같은 목사 아닌 목사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이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거기에 지금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자, 또 하나 이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죠. 따라서 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똑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해볼게요. 여러분,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예, 치유되고 싶습니다. 예, 회복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저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저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니, 낫고 싶으니까 38년째 베데스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낫고 싶으니까 누가 나를 좀 물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분이 낫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이분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나를 물이 동할 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치유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분 안에 이제 더 이상 낫기를 희망하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이분의 안타까움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만큼 이분은 이제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나는 낫지 못할 거야.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치유되지 못할 거야. 나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나는 새로워지지 못할 거야. 이게 이분의 절망이죠. 이것이 이분의 안타까움이에요. 병이 벌써 오래된 것도 너무 안타깝고, 병이 벌써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울만 자비인 자비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건 이분 안에 이제 더 이상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 나는 낫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이 이분의 절망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죠. 원망을 해야 이분은 숨을 쉽니다. 절망했을 때 원망하지 않으면 이분 죽어요. 원망이라도 해야 이분이 숨을 쉬어요. 그래서 원망을 해요. 사람에 대한 원망. 왜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느냐,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도 있겠죠. 아니,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왜 꼭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느냐,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공동체에 대한 원망. 하지만 이 원망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분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우리 8절,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죠? 아니죠. 이분이 지금 그를 도와서 물이 동할 때 못에 넣어줄 사람을 만난 거죠? 아니죠. 이분은 지금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의 몸은 늘 자비의 집에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지난 달에도, 지난 해에도.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는 그 자비 자체이신, 헤세드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장로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위대한 조우를 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오래된 문제가, 그 오래된 병이 드디어 해결을 보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잘하면 세 번.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비의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컵에는 물을 한 적 없이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컵에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비로워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누나한테 물어요. 누나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누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그럼 누나가 연습장을 딱 가져다 놓고 공식을 딱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과외를 받은 거죠. 이야, 누나 대단하다. 고마워. 그리고 또 문제가 막혀요. 그럼 또 다시 누나 방을 놓고 합니다. 누나, 그래, 알았어. 그래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근데 또 문제가 막히죠. 자, 노크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벌써 다 아셨네. 문을 걸어 잠가 버리죠. 이게 사람은 이 자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분은 뭐냐면 사람을 기대해요. 38년째 사람을 의지해요. 나를 누가 못에 넣어줄 것이냐. 아직도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니까 사람에게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거냐?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거냐? 그렇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 그분 안에는 38년째 계속 뭐예요? 거절감, 상처, 열등감, 자기 연민, 분노, 이런 것들만 계속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만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영광을 보여달라고, 네,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등을 보여줘요. 등을. 모세 앞으로, 이렇게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등을 보여주십니다. 자,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본인의 입을 열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제일 먼저 뭐예요?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어느 인간의 입으로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당신을 소개한 겁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사야 54장 1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언덕들은, 여러분 산들이 떠날 수 있나요? 지리산, 태백산 뭐 있잖아요. 백두산, 한라산. 산들은 안 떠납니다. 산들은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언덕은 옮겨진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자비는, 할렐루야, 너에게서 나의 자비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그 자비가, 그 헤세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우리 주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저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저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들고 서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몸이 자비의 집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출발은 내 몸이 자비의 집에 38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교회 안에 38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이신, 헤세드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위대한 조우를 가져야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물을 통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건 말씀이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이 말씀이 그분을 곧 일으켜 그분을 곧 느꼈겠죠. 온몸에 쫙 흐르는 어떤 기운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순식간에 싹 왔던 것처럼 그 38년 동안 혈기 마른 채 자리에 누워있던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 같은 것이 쫙 흐르면서 어떤 힘을 느꼈겠죠.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자, 연못이 치유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못 같지 않아도 돼요. 천사가 치유한 거 아닙니다. 천사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치유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의원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만나야 될 분은 말씀이시요 헤세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내도 몰라요. 자녀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알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 아내는 벌써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이제 이 문제랑 평생 해야 되나 보다. 나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평생 살아가야 되나 보다. 입이 자포자기를 해버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물을 통하는 순간도 아니며 나를 못에 넣어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 뻣뻣하게 말라있던 마비가 되어있던 이 신경과 근육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새롭게 꿈틀거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생기야 불어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딱딱딱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달라붙어요. 가죽이 붙어요. 그리고 기울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어떤 자리?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어떤 자리를 들고 걸어? 그러니까 그 자리를 거기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누웠던 자리, 네가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자리? 원망하던 자리. 사람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시스템 원망하고, 공동체 원망하고, 그 원망하던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삶은 호전되지 않는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 내가 치워버려야 될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나을 수 없다고, 나를 이제 포기했다고, 나를 이제 그냥 이렇게 살란다고 완전히 체념해버렸던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38년 병자는 이제 더 이상 나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내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도 없어요. 이제 다 내려다 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체념했던 자리, 그 포기했던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말씀이요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백날 걸어가라 걸어가라 말씀하셔도 내가 정작 그 자리를 치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내년에는 39년 병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오늘 주님이 우리가 치워버리길 원하시는 그 자리, 원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했던 그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 다 치워버리시고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병이 벌써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조차도 더 이상 낫기를 포기해버린 그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치워버려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기대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렸던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리도 치워버리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